세월 빠릅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올해도 이제 세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 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제가 어려도 초등학교 때 이솝우화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읽으면서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지혜자라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을 기대하지 맙시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너무 무책임한 삶 아닌가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유비무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이나 유비무환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다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을 믿음과 지혜로 만들어 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실수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토끼는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다고 합니다. 또 불을 보고 날아드는 나방들도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피신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해일이 나게 되면 그 시기를 알고 모든 물고기들이 바다 밑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산다고합니다. 코끼리는 총에 맞아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안 다쳐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높은 데에서 떨어져도 다리가 골절되고, 또 심지어 계단을 헛디뎠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채 100년도 살기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윤희 목사님, 우리 동암교회 자랑이신데 99세신데 오늘 주일날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99세 고사님이 차도 안 타고 혼자 교회 걸어오셔요. 그래요? 그런 분이 계셔요? 놀라요. 우리 동암교회 나오면 장구하십니다. 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채 100년도 살기 어려운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알만한 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물질을 잘 관리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제가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볼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복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많이 받아서 안 받아도 돼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저를 안 한다는 말이 장 목사는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야. 우리 총회 안에서 장도만은 복이 있는 사람. 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어제도 교회 서재에 앉았으면서 지나다 쭉 불러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도응답의 징후를 적어보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가 신혼 때 정릉에 살고 있던 집이 남의 2층 집 방 한 개 단칸방에 전세하는데 그 집주인이 개를 했어요. 개, 오가야 개주인데 그 집주인이 안고 나가지고 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집을 제2금융권가지게 근처다 해가지고 세입자인 저는 빈손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근처다가 말금고의 이사장님이 저를 빼줘서 저 혼자 유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살 때도 여러분들 제가 주도금 칠 돈이 없는데 부동산 집 소개하는 주인이 제가 꿔드릴게요 무이자로. 이사할 때 자금 칠 때 저 갚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삶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삶이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호흡은 코에 있느니 샘의 가치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정말 무익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야. 이 가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쓰임받을 때 놀랍게 귀한 존재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절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자기 의지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임으로 축복에서 죄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른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고집했는데 된 게 있나요? 왜 안 됐으면 이제 지금이라도 삶을 바꿔야지. 언제까지 고집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물질 잘 관리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제 방법과 관리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본문은 수수께끼와 같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업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는 표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장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먼 길을 떠나는 배에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위탁하라는 뜻으로 봅니다. 물 위에 던질 대상은 식물이에요. 식물은 재산이나 살림살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상업 목적으로 항해 중인 배들은 일정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많은 시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그 배에 위탁한 것이죠. 이를 볼 때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던져라 이 말은 신뢰와 모험의 의미를 함축하고 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은 이윤을 위하여 인내 기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는 표현은 인생에 대한 앞선 전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참할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만큼 이윤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해상 교육에 관하여 시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션 계열의 조선소와 항만을 건설하고 무역업을 시작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당시에 신하들은 어마어마한 곡물과 재화를 실어 보내는 곡물과 재화를 보면서 반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박 운항과 또 무역의 기술, 오고 가는 장거리 여행에서의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처럼 배를 바다에 띄어서 다른 무역하는 대상의 나라에까지 배가 도착하게 되는 일은 당시로서는 곡물과 재화를 물에 던져 버리고 가는 무모한 모험의 행위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은을 불같이 여길 만큼 최고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어요. 사실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이나 본전의 표현 그 자체만 보았을 때 그런 의미로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2절을 감안할 때 본절의 표현에는 구제되는 암시가 강력하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구제를 식물, 곧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제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자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욥기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구제할 때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할 것을 명하셨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것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한 뜻대로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게 아닙니다. 저를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감추고.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은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으려고 저기 믿음이 좋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게 행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 구제할 때 당장 잃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갚으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제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우며 그들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저 러시아 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면 열차가 일주일 동안 한다라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주일을 달려갔는데도 끝이 안 보여. 그 일주일을 달려갔는데 맨 사막이고 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중국 땅이 넓지만 사막이 많고 쓸모없는 땅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중국에는 동쪽 해안가 쪽에 중국 인구의 많은 인구가 그 동부 해안 쪽에 몰려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가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제가 LA 가서 뉴욕까지 비행기 탔는데 9,000m, 10,000m 사이를 나르면서 5시간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한 6,500m, 7,000m 뜨는데 우리가 50분이면 도착해. 일본까지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근데 미국 국내에서도 9,000m 넘게 떠서 5시간이 가도 끝이 아니야.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큰 땅이야. 또 제가 미국에 가서 LA에서 그랜드 캐니언 갈 때 여러 사막을 이게 통과하는데 그 사막에 가봐도 그 사막 가운데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휴게소에도 가스가 나오고 수도가 나오고 그 사막 가운데도 얼마나 잘 인프라를 구축해놨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잘 산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왜 잘 사냐?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살기 좋은 유럽 땅을 버리고 미 신대륙에 와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추수하여 얻은 추수님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구제자들이 필수는 나라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끝나면 미국에서 온 구제품을 나누어 갔냐고 엄청나게 바빴어요. 수요예배 끝나면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옷을 하나씩 다 들고 집에 가는 거야. 자기에 맞는 옷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미국은 정말 너무 좋은 나라예요. 온 세계를 먹여 살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이 짧은 시일에 아주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고 또 미국의 모든 물건을 수입해주고 또 그들에게 관세도 약하게 해줘서 중국이 짧은 시간에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이게 도와주지 않고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은 아마 금방 나라가 비약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왜 좋은 나라냐? 그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조건을 따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전쟁할 땐 폭격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무상 원조도 해주고 또 회복 위에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의 천주국의 나라가 되게 해줬다. 우리가 왜 못 살아요? 심은 게 없으니까 열매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농사 지을 때 내년에 정말 풍년을 기대한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이실 남겨둬야죠. 종이실 다 먹어버리면 뭘로 농사를 짓겠어요? 그죠? 우리 믿는 시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생활에 불이 이루려면 우리도 경제시 역할을 하는 이 구제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린 소자의 냉수 한 그릇까지도 베풀면 상을 주시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구제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날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덧없는 세상, 허무와 회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란다면 나의 가운데 예언하지 마십시오. 창고에 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흩어 나누며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 또 저희 집안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 쪽에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어떤 먼 지적 권사님은 1960년대 후반이니 70년대 초반에 연세가 많으신데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재산을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인사들이 너무 심하다. 한 번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딸에게 재산 안 주고 교회에다 다 바칠 수 있느냐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평온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죽고 나서까지도 내 자녀를 책임질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 배가 봐도 하나님이 키우신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셔야지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부모가 아무리 내 자녀가 사랑해도 내 자녀의 모든 일을 책임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흩어 나누며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술을 제한하지 말고 나누라. 술을 제한하지 말고 나누라. 이 절에 보면 솔로몬은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절에 7에게나 8에게는 구제 대상을 말한 것이죠. 먼저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어 나오는 8수는 완전수, 충족을 뛰어넘는 교회의 한산까지라는 의미가 되죠. 이를 볼 때 본문은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과 횟수에 대한 의미로는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시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하여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인이나 죄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자신도 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악을 자행하여 아무런 은혜와 사랑도 기대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칭령 못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고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많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관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셨나요? 베푸셨나요? 우리 여기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감정에 지쳐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잘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약탈가 폭행을 당하고 뒤에 쓰러져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도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개의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이처럼 무시하고 개의 취급한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가 당한 어려움에만 시선을 고정하였고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그를 주님께서 참 이으시라 하셨고 우리에게도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과반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요구와 형편에 따라 무시하는 자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랑, 패배한 사랑, 독선적인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온전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향해 더 큰 사랑,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세로부터 자유하라. 풍세로부터 자유하라. 성경에는 농사짓는 농부에 대한 비유로 한 말씀 많이 나와 있어요. 다전에 풍세나 구름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풍세나 구름 이런 단어는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풍수를 살피기만 하고 파종하지 않으며 구름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 자, 즉 기성적으로 현실을 관망만 하다가 파종도 추수도 하지 않은 태만한 삶의 자세를 중보시켜 묘사한 것이죠. 성경은 인생을 종종 농사의 빗대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고와 결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농부가 봄에 파종하며 여름에 땀 흘려 일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관련시켜 설명합니다. 번제된 솔로몬은 도무지 파종도 하지 않고 익은 곡식을 거두지도 않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번제는 표면적으로는 미래 불확실성, 가변적인 현실을 핑계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이처럼 모두 우발적인 사고와 재난만을 우려해서 삶의 수고를 다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마치 바람이나 비를 인하여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거나 추수할 곡식들을 관망하다가 썩게 만들어버리는 농부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본절의 말씀은 환경과 형편을 탓하며 주변 상황만을 관망하면서 구제나 성님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와 농사를 위해 감당하는 농부의 수고를 인생의 가치와 의미, 결실에 빗대는 여타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시킬 때도 잘 부합이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해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에 힘을 다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며 선한 열매를 거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구제를 뭐라는 이 본절의 말씀을 감안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자신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여러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굳이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 모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 복음을 지구하는 일, 조직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국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균형하고 순종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원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또 백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시자 주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결국 주함이나 낭설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서십시오. 선한 일, 또 선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합된 행동을 취하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얼마의 달란트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문화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거나 핑계내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던 왜 맡기셨나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적은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올라가서 연복에 헌금할 때 드렸던 500원밖에 못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부자 많은 물질을 들어도 주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래요. 존경 없는 사람이 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 좋은 일 해야 존경받는 것이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내가 씨앗을 뿌린 것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하나님의 많은 심으셔야 돼요. 이게. 심으면 내 자녀가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정말요. 우리 할머니 옛날에 별명이 일명 잡수야. 일제시대 때 밀가루를 한 포대 배급받으면 그거 한 달 드시는데 갖고 오자마자 며느리한테 야, 다 빚잖아. 만두 빚어가지고 다 돌려. 하루면 끝나. 성격이 화끈해. 화통해. 나는 너고 격제도 몰라. 근데 그런 할머니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날은 뭐 이북에서 여인들은 뭐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할머니도 몰라요. 근데 그 할머니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글자를 기억님 가가가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말도 못해. 할머니의 믿음이 남편을 전도시키고 정말 그 할머니 기도로 손자들 가운데 목사님이 3명이 나오고 증손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 집안은 5대째 신앙이에요. 무슨요? 5대째. 근데 그래요. 우리 친구들끼리 장목사님은 3대째 목사이고 또 5대째 예수님인데 복을 받은 건 아주 기정사실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근데 이놈도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놀라워요. 우리가 샤머니즘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십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끊겨버리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도 한계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 집을 전세
비도 해줄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할 때 저 수원에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가 살았어요. 살다가 졸업해가지고 우리 며느리 시장 관계로 저 가양동에 오피스텔 원은 갔어요. 살면서 월세를 도와준데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임신하면서 아버님 우리 힘든데 같이 살겠습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 아들 손자 이연이를 낳고 이제 네 돌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해줄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이번에 또 저 강남에 화평교회 5년 사역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새 임조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화성교회 화곡동에 화성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가요. 가는데 전세 해줄 돈이 없어요, 지금도요. 네? 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 인력한데요. 우린 제한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왜 실수하냐? 인력한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뜻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되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축복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내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공급의 통로로 하나님이 대리자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합당히 여김 받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